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입니다. 바로 앞장인 2장에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기술합니다. 그게 2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장인데 3장 초반 시점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뱀이 등장하는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인데 부정적인 뭔가 죄와 관련된 간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다면 이 뱀은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타락한 것인가? 간교함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생긴 것인가? 하나님이 간교함을 만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죠. 자, 여기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못한데요. 간교죠. 간교가 히브리어로 아룸인데요. 이 단어는 잠언에서는 슬기롭다로 번역이 되고요. 욥기에서는 교활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나쁘게 쓸 수 있지만 잘 쓰면 또 선하게 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교라는 단어는 중립적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자가 특히 한글 성경에서는 간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뱀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뱀이 악용을 한 거죠. 그렇다면 왜 악용을 한 것인가? 악용했다는 것도 죄가 간용한 것인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뱀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악용했을까? 그 답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이거는 찾아볼까요?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뱀이라고 나오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타락 천사죠.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쫓아내 버려요. 그 마귀가 땅에 와서 뱀을 유혹하여서 뱀에게 자기의 말을 어떤 전함으로써 뱀을 사용해서 지금 누구를 지금 유혹한 거죠?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인간을 유혹할 목적으로 뱀을 이용한 것이죠. 제가 여기 유대 전승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승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릴리스라는 이 존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세 문학책에 보면 이런 존재들이 등장하고요. C.S. 루이스가 굉장히 좋아했던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 릴리스와 관련된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릴리스는 어떤 존재이냐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기 전에 부인의 이름이다. 전 부인이라는 거죠. 아담의. 그러니까 아담과 근데 잘못되고 결혼하고 잘못되고 이후 악마들의 아내가 되었고 후에 이브를 유혹한 하와를 유혹한 뱀이 릴리스가 변신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사자마녀 5장에 보면 마녀가 거기에 보면 마녀가 나오거든요. 하얀 마녀. 마녀가 아담의 첫 부인 렐리스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유대 전승을 C.S. 루이스가 차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승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도 그렇고 전승도 그렇고 뱀은 사탄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자, 그 뱀, 사탄과 연결된 뱀이 어떻게 여자를 유혹하는지를 보면 먼저 거짓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자에게 동산 중앙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분명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거짓말로 유혹을 하죠. 야,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본문 3장 1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는데 뱀이 말할 때 여자에게 말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복수. 너희가. 1절에도 너희, 4절에도 너희. 그러니까 여자에게 지금 뱀이 말을 걸지만 여자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볼까요? 3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 볼게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죠. 함께.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가 먹었다를 수식하지 않고 있는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면 아담도 지금 이 범죄 현장에 같이 있는 겁니다. 동조자예요. 여자가 잘못했고 남자는 그냥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둘이 같이 죄를 지은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고 그 열매를 보자 탐심이 생기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고 결국 선악을 알게 된 거죠.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실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죠? 단순히 어떤 윤리 도덕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자, 그러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자 7절을 볼까요? 부끄러움을 느낀 여자가 7절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그렇죠. 정말 뻔뻔한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자, 그런데 구절에 보면 누가 먼저 찾아오죠?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세요. 질문하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는데 물어봅니다. 찾아오시는 거죠. 야, 너 어디 있어?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러자 아담이 여자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물어요. 야, 너 어찌 그렇게 했냐? 라고 하니까 여자는 누구에게 죄를 전가하냐면 뱀에게 죄를 전가해 버립니다. 인간의 죄의 습성이죠. 추궁당하면 전가를 해버리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뱀의 간교함을 볼게요. 간교는 중립적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는 우리 몫입니다. 선한 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악한 방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움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돈, 시간, 능력, 다 좋은 것들이죠.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나는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남자와 여자가 죄를 저지르자 어떻게 하죠? 피해서 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먼저 숨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어디 있느냐이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어디 있는지 물으며 찾아오십니다. 순간순간 찾아오시고 물으시죠. 그 찾아오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찾아오심에 숨지 않고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